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것으로 막혀있고 굳어져 있는 우리의 심령들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다듬어지고 변화되어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을 다듬어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주님 상처난 자가 위로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예수님 닮았던 합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흐름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밤에는 제가 51년 만에 우리 초등학교 동기생들을 만나고 왔는데 여러 가지 참 형상으로 변하는데도 이름표를 쓰지 아니하면 얼굴을 모를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편안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늘 보는데도 낯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만나고 오랜만에 만나도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사람을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이런 말을 하게 되지요. 부부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부부가 닮을까요? 아마 얼굴이 닮는다는 것보다는 살아가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닮는다. 처음에는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남편의 음식을 식성을 따라가다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공통적으로 식성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부부가 닮아간다고 했을 때에 공감되는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 부부가 오래 살면 닮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를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오래 믿어왔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10월입니다. 우리가 17년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내가 9개월 동안 말씀을 들어왔는데 과연 내 신앙의 모습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해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예수를 닮아가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때 당시에 여러 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무리를 가지고 있는 파가 바로 바리새인 파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습니다. 정말 형식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화 있을 징조 이렇게 6번에 나오는데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게 되면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너 참 잘 못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종종 이 바리새인들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파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무리를 가지고 있었고 영향력이 있는 파가 바로 바리새인 파였습니다. 근데 이들 중에 한 사람이 한 부류가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녁 한잔을 합시다.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미신적이고 가시적이었습니다. 내가 최고라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너희들이 잘 못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의 그 사랑, 편견 없는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편견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하고 맞지 않는다. 아니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코드가 맞지 않는다. 저 사람은 나하고 신앙 노선이 달라. 그래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도 이런 편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여전히 신앙 노선을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야, 너희들은 잘못하는 것이야. 위선을 내려놓아라.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아니하고 동일하게 그들의 식사의 초청에 응해주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어떤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누구와도 편견 없이 대하는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랑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누가복음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을 여길 때는 여러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요즘 말하면 젊은 세대들의 아이돌보다 더 인기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바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바로 율법사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초청한 그 자리에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교사들도 함께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초청해가지고 그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들어가는데 예수는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화를 냅니다. 표를 못하고 우리 말하면 인사가 확 썩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그래 이런 행동을 한단 말인가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당시에 유대 사이에 바깥에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은 집 앞에 문 앞에 항아리를 두었어요. 물 항아리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외출해 가지고 돌아오면은 그 항아리 손을 씻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주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가정에 초청을 받아가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 항아리에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니까? 당신이 병자를 고쳐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통이 있는데 왜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가?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은 제가 좀 각색을 하면 인상 확 찌그리고 예수를 가만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독설을 화를 화있을진저 그 내용이 3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잠과 대접에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잊어버리고 손을 씻은 것이 아니라 안 씻은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아니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손을 씻지 않는 그것을 통하여서 바리새인들의 의식적이고 가식적인 그런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고 고쳐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문제하고는 전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안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떤 예배 의식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보신보다는 같이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오음성을 부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단상에 올라서 반바지를 입고 손을 흔들고 하늘을 찌르고 야 저게 무슨 찬양이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통에 벗어나면 어긋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예배 형식이 은혜롭고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있는 가 없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어떤 성도가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본인이 작정하고 출석하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 1차 40일 마쳤습니다. 야 은혜가 되구나. 내 또다시 해야지. 그래서 2차 40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는데 평소에 자신하고 좀 친하다고 옆에 있는 친구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야, 네 새벽기도 좀 나오지. 내 벌써 60일째인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평가하는 신앙은 옳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새벽기도 하는 것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며칠 나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가?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이 마음, 기도의 분량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적인 것, 내가 첫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 내가 오늘 아침에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감으로 오늘 하루 주님과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며칠 새벽기도 나갔다 너는 왜 안 오느냐, 참석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왜 그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아니하고 왜 그리 했는가,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들의 전통을 따라 손을 씻어야 되는데 왜 씻지 아니하는가, 유대의 전통을 무시했다. 그래서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너희는 왜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이건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분노입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분노합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화를 내시는데 왜 화를 내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우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손을 씻어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진짜 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아라. 그 마음속에는 온갖 더러운 세속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손만 씻으면 깨끗해질 것이라고 하는 이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고쳐야 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만 깨끗하지 말고 안과 밖이 깨끗해야 된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에 언행일치 신앙생활,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말과 행동이 일치됩시다. 아멘.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형식적이고 습관에 따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남은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질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생활 속에 경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신앙생활을 하는데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것이 없는가? 정말 너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을 하고 있는가? 오늘날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철저한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42절 말씀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우리 쉽게 말하면 작은 씨앗에도 수익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11조를 그들이 사용하는 향로의 11조도 드리는 정말로 철두철면 신앙인이었습니다. 모든 수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철두철면 신앙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11조를 그 생활을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인 11조를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무엇이 없더라? 존경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11조는 잘 드리는데 너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가짐 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주님은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서 아니면은 11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랑이 없는 예물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그런 헌신이나 예물과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가치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복음서에 잘 부르는 주의 사랑은 값없이 물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희들이 11조를 어쩌면 작은 씨앗에 하나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철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웃에 관심이 없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후반기에 들어서 이 여정들 중심으로 식사 당번 배정표를 제가 봤습니다. 뭐 같다, 좋다 여러 가지 말이 맞는데 정말로 내가 이 음식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긴다고 한다면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당번이니까 끝났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하여서 순번일수가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으로 주님을 대접하듯 섬긴다는 마음이 그 봉사 속에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겉과 속이 다른 생활, 말과 행동이 다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옆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신앙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다 이 책망을 하니까 듣고 있던 율법사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분 나쁘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누가 가르쳐 줬더라? 율법사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했다고 주님이 나무라니까 꼭 자신들을 나무라고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듣고 있는 한 율법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게 되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어떤 이야기 듣고 보니까 나도 기분 나쁘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가르친 우리를 모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똑같이 봐 있을진저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율법 구약에서 개성되어 오고 전통으로 내려온 율법은 잘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과연 그 율법의 가장 본질적인 정신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 사랑은 잃어버리고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율법사들은 많은 율법을 정하여 놓고 지키지 못하면 정죄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에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안식의 율법에도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못하면 사람들이 안식일날 예를 들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와야 되는데 너무 그 법이 많은 거예요. 이게 올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많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율법사들에게 너희가 가르친 것은 맞는데 그것은 율법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 율법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율법으로 인하여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오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잘못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율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든다. 인간 중심으로 너희 생각으로 만든 그 율법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복음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이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면 일어납니다. 회복됩니다. 복음은 희망이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바른 복음이 선포된 그 현장에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규범과 질서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규범이 질서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그것이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율법, 이 규범보다 먼저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알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왜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질책을 하셨는가? 그들이 형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가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큰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